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서 중에서는 어떤 말씀이 가장 장수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장수가 많다고 생각하면은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길겠구나, 또는 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서가 가장 길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용면에서 가장 긴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는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적 순서대로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좀 왔다 갔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감정과 그리고 개인의 사건들, 그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더군다나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을 기록하고 있기보다는요, 듣기 힘든 말, 때로는 듣기 싫은 말, 또 들어야 되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쩌면 예레미야를 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만큼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다, 똑같은 심판 이야기네 하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1장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서의 표제 부분입니다. 1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신상 전부가 나와 있고,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후손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후손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보아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정통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il기야라는 그 이름에서 요시야 왕 때 율법의 사본을 발견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이름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돗이라는 그런 동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는 예레미야의 신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가장 잘 알려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나돗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이 비록 아도니아를 지지했지만 다윗 왕 때 제사장으로 섬겼고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처럼 그를 죽이지 않고 아나돗으로 추방해서 그렇게 살게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이란 그 동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슬픔, 아픔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원래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살던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북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근방의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에서 내려왔던 살은 hil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를 떠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는 중앙의 세력에서 밀려나 소외된 가문의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대항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높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그 이름,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인 사람, 근데 참 높아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는 높여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한 40년에서 41년 정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던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야긴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는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행했었던 예언의 대부분의 시기는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시대의 종교개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시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아마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그런 종교개혁을 지지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쇠퇴와 그리고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 이런 격동의 시기에 예언하고 유다에 대한 예언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대부분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듣고 싶었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피하고 싶었던 예언의 말이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때로는 매국노라는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란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3절을 히브리어로 분석하면은요,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 다바르의 복수형입니다. 즉 복수형이니까 말들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요, 또 이런 말들이라는 단어, 이 다바르는 말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건으로 그렇게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당했었던 일이나 사건, 그리고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전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예레미야의 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상황, 감정, 그 아픔의 감정, 힘들었던 감정, 그 모든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즉,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은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인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란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의 전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한 말과 삶,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삶, 그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과 삶, 예레미야가 당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전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His story.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과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일과 말과 사건과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며 또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하지는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는 우리는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찾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져 나가도록 우리는 나타내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가, 빛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소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것과 또한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맛을 잘 내기 위해서 그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소금의 봉지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에 들어가 버무려져야 하고 그리고 썩어질 수 있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땅이라고도 그렇게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의미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의 말씀과 연결지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땅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고 정결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더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삶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자신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그의 삶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대한 선지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세상적으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성공한 삶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그 질문엔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는 결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란 것을 우리들의 입술 속에선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 그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니,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아픔과 고통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때와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때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당시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이후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에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심판선언이고 또 하나는 회복선언입니다. 심판선언은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선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선포할 때는 유다 민족들은 전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했지만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을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을 외면했기에 어쩌면 예레미야의 회복 선언 역시 그들에게도 무의미한 외침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듣고 싶었던 예언은 회복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심판 선언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파괴와 다윗 왕조의 붕괴 그리고 그 모든 포로를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 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심판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회복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파괴, 그 멸망, 그들이 바라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회복 선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멸망 이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의 주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맡게 될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고 공고함과 힘듦과 연약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의 열매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것이 내가 주어져야 되고 내가 복을 누려야 하고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나만의 믿음, 나를 위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해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비록 나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볼 것입니다. 아니, 그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건 참 무섭다. 그 말의 의미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참 신기하게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과 부모가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안에서의 삶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과 또 한 가지 그들이 보는 것이 함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기에는
감사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감사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보다 고난이 지난 다음에 진짜 감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한 부모가 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고 힘들면 어떡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이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목사님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그 모습을 아이들은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당신의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주셨지 나 또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날 겁니다.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나간 그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앞에서 저는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시보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간 그 후손들, 그 뒤의 후손들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기약하시며 하나님의 소망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며 또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소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심판 얘기만 한다고 마음 아파하고 아니 또 듣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나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살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지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그 안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발광체고 하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다른 반사체입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 마치 달이 밝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발광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또한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사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오해일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일과 말과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났듯이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삶,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세상에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